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의 반역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레위 지파가 담당해야 할 직무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부터 4절은 레위 지파 안에 이 아론 자손들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죠. 그들을 제외한 다른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4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해야 할 이 직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되게 하신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을 특별히 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민족 그리고 일부 지파를 위한 차별과 편애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어떤 민족과 어떤 지파는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성소 근처에도 못 오게 이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거룩하심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그 모습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요. 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차별 그리고 편애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민수기 11장부터 16장부터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나요? 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 중에서 또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이 고라 자손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레위 지파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 계열, 아론 자손들만 성소의 직무를 행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요.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 그 땅으로 삼켜지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한 가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이외에 하나님께 만약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레위인일지라도 성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행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정해 주신 것이죠. 모든 레위인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성소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세계 열방 중에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한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별난 민족이고 그들이 어떤 특수한 민족이고 특출난 재능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오해했던 고라 자손은 반역을 저질렀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직무, 그게 너무 탐이 났던 거죠. 우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아론과 그의 자손만 택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 레위인으로서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것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막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행하는 일만 자꾸 눈앞에 들어왔던 것이죠. 성막과 그 주변에서 레위인들이 했던 일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던 일, 사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인데 자꾸만 그들만을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계속해서 커졌던 것이죠. 성막과 그 주변에서 레위인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 봉사하고 집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만 고된 일처럼 보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였지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는 일은 왠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또 레위 지파에서 또 딱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 모습들은 단순히 차별, 어떤 편애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하심, 이러한 구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구약의 어떤 이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순정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자손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예요. 그들도 구별된 백성들이었어요. 이 고라 자손의 위치가 그랬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레위인도 특별히 택하셨단 말이에요. 자신들도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행하는 그 직무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 후반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여러 자손들이 있었는데 뭐 고핫과 므라리 자손 이렇게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주신 그 직무가 특별해 보였던 거예요. 사실 모두가 다 동일한 직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 중에서 택하셨어요. 그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들을 가까이 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성막을 맡기셨어요.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올 때 이 레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을 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단계적인 어떤 구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런 방법,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위한 이 방법들과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이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각자의 자리가 있었고 언제든지 성막으로 원하면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물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함부로 나오다 보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가 분명히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먼저 사명, 그 소명을 바라보고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해결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명히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가까워진 것, 친밀해진 것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이의 거리를 너무나 친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앞에 이 두려움을 망각해버리고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 편안하게 쏟아놓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